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단어가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십니까? 예, 저는 시간이 나면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보통 찾아보면 뜻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뜻을 확인하고 나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은 뭐냐면 주저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저앉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힘없이 앉을 때 주저앉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일정한 곳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주저앉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물건의 밑이 뭉그러지거나 무너져 내려앉을 때 주저앉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로 들면 폭격을 맞고 주저앉은 건물,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던 일이 힘에 겨워서 도중에 그만둘 때 주저앉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로 들면 그까지 일로 여기서 주저앉으면 쓰나,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저앉다라는 뜻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동하지 않습니까? 주저앉다라는 표현을 정리하면 힘없이 앉다, 자리 잡고 살다, 무너져 내려앉다, 도중에 그만두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또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 보시면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못 걸었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자,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40여세가 되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40살이 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40살이 넘었으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하겠죠? 예, 여기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목사님 30대인 줄 알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가 마음이 들떠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 나이가 되기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는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이 미문은 문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이 미문의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신약시대 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인데, 여기에서 미문이라고 추정되는 위치가 저기 중간에 보면 미문이라고 보이시죠? 예, 저기가 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오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꼭 해야 할 덕목으로 더해서 가르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구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미문 앞에 있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안전뱅이를 보고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저 미문 앞에 이 안전뱅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안전뱅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몸이 멀쩡해도 인생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그 삶에서 주저앉게 되면 이 안진뱅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안진뱅이 앞에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안진뱅이는 저기 미문에 있었지만 그 미문 안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그리고 이방인이거나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도 그때 당시 저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였고, 이 안진뱅이는 저 미문에 오는 것도 스스로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자 보시면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바로 옆에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처럼 삶에서 주저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는 지나갔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분명 성전 바로 옆에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처럼 인생에서 주저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나에게 지나갔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힘으로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또 그곳에서도 누군가가 동정을 베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주저앉은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자신감을 잃어버리지만 나중에는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고 그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죠?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몇 시죠? 예, 저 구시는 9o'clock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구시는 우리나라 시간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는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 두 번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는 유대인 시간으로 저 9시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구걸했죠? 안진뱅이가 구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이 일을 이전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통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동정을 베풀기를 원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지폐나 동전을 꺼내서 드리거나, 그리고 마땅히 드릴 게 없으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지나치며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게 자기를
주목해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줄까 생각하여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나보고 자기들을 보라고 하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니까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안진뱅이가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성전 곁에 늘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는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은과 금, 2번 물고기와 그물,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치유, 4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답은 1번, 2번, 3번,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맞습니다. 예. 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답을 2개 낸다는 걸 아시고 예, 2개를 얘기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면 3번과 4번 중에 먼저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예, 답은 4번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났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4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특별한 사건을 뒤에 베드로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나중에 큰 이슈가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으시죠? 예, 이 반응은 뭡니까?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렇죠? 자, 믿음을 가지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치유가 있기 전에 이 안진뱅이는 보면요, 넘겨주시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원래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도 얻고 천국도 가고 그리고 질병에도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통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격 급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하는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치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설명해 보면 그 믿음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순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천천히
서서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베드로처럼, 이 안진뱅이처럼 어떤 극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날 때 아주 극적인 체험으로 만났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만남들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안진뱅이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안진뱅이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는 자신을 미문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줘야 내가 구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구걸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안진뱅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부분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주저앉은 나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은과 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자신의 힘과 다른 사람의 힘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반드시 만납니다. 목사님, 아직 나는 안 만났는데요. 앞으로도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예,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만나요. 내 힘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주저앉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삶이 주저앉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내가 필요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주저앉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저앉은 인생에게 필요한 만남이 그리스도와 만남이라면 그 만남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만남은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온 감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볼 때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으면 치유될 거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이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감동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감동이 주어진 이유. 자, 넘겨주시면. 베드로에게 이 감동이 주어진 이유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진뱅이를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감동에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이런 감동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무엇이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40대 중반이 되도록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러한 감동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성전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단순히 이 안진뱅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감동이 주어졌고 이러한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때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에 들어온 이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일까요? 예, 우리 운봉민재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읽어주십시오. 많은 분이 믿음이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얻어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소원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안진뱅이의 구원이고 그리고 안진뱅이의 치료고 그리고 이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 은과 금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의 소원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에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에 나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원하는 것이 훨씬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춥고 배고픈 전도사 시절에 서울 중계동에서 사역을 했어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제 위임식 때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지하철 중계역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 보니까 빵은 살 수 있는데 우유는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빵만 사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기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를 주목하여 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유를 준 것이 아니고, 우유를 사준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을 준 게 아니고요.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예. 그때 감동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우유보다도 따뜻한 물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저와 같은 입장이다. 이런 입장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는 무엇일까요? 1번 우유를 사주는 배우자, 2번 빵집을 사주는 배우자, 3번 따뜻한 물을 주는 배우자. 답은?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과 살 때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빵을 사주는 것도 좋고 빵집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따뜻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센스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은과 금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그리고 특별한 권사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민감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훨씬 더 잘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어디냐면요. 예. 아가서 지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 7장을 읽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책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들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내게 깨달아졌다면 거기에 내 생각과 뜻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선 안진뱅이는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미문에
데려다 줄 필요도 또 구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와 같은 주저앉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찾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우리에게